오늘은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항상 주를 찬송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첼로 연주자인 장한나 씨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장한나 씨는 얼마나 실력이 출중했던지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란 말을 들었고 10살 때는 국제 콩쿨 대회에 나갔는데 심사위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첼로라는 그 악기를 통해서 정말 풍부한 감성이 전달되게 한 정말 첼로이스트 중에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신동이 장한나 씨입니다. 그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이 학교 학습을 마치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에 5시간씩 정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에 5시간씩 첼로 연습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했냐, 머리에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힐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첼로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한나 씨가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갔는데, 스위스를 갔는데 그 호텔에서 어떤 유명한 음악가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악가가 어떤 곡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듣자마자 이 장한나 씨는 이 스위스의 한 호텔에 묵으면서 밤새도록 그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밤을 꼬박 샐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이 장한나 씨는 독감에 걸려서 정말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장한나 씨를 보면요, 정말 열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떠나서 정말 열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찬송을 드린다 하는데 우리는 찬양에 대한 열정, 찬송에 대한 열정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찬양 그 사역자들이 골방에서 주야로 찬양 사역에 몰두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정말 그 밤이나 낮이나 그 찬양 사역에만 몰두할 것을 이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역대상 9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요새 그 말하는 그 예배 사역자, 찬양 사역자가 여기서 근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다 찬양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 찬송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서의 그 열정은 동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은요, 그러한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71편의 기록자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마 찬송에 관련된, 또한 그 문체를 보니까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1편 이 내용을, 이 기도를 요약하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저 대적자들은 수치를 당케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시편 71편의 내용입니다. 즉 이유 없이 이 시편 기자를 해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적자들로부터 주님, 하나님 저를 구원해달라는 긴급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7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찬송할 수 없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은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열정적인 찬송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어렸을 적부터 현재 이 노년에 접어든 시기까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멘.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어릴 때 그 기억까지 더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소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치면서 왜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의 기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치기였습니다. 반복되는 양치기 생활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대 리더였습니다. 군대 리더로서 이끄는 가운데도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영모까지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런 고난을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삶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비록 양치기 생활을 했지만은 악기를 타면서 그는 즐겁게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군대 리더인 가운데서도 정말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그가 누릴 수가 있었고요. 그가 또한 왕으로서 오해와 모함과 영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잘 견뎌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이 그가 의지하고 신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그가 확신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만 해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그 기억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1살, 2살 때 일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혹시 1살, 2살 때 일이 기억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기억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뱃속의 일을 기억을 한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봐도 과장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것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고 확신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꿈이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줄 믿고 한 걸음 떼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의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지만은 지금 기억나는 거, 전 줄걸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나는 하나는요, 이 인디아나 존스가 저 멀리 보니까 중요한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발을 내딛습니다. 절벽에 발을 내딛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길이 쫙 열립니다. 믿음으로 발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될 길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뭔가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요?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내 머리를 믿겠다는 사람 아니었나요? 나의 모든 육체적인 것을 믿겠다는 사람이 뭔가 보여야 믿겠다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니었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없었냐? 불신자였냐? 예수님도 봐야 믿겠다. 마치 도마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바로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어때요? 지금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것보다, 내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보지 못했으나 본 것처럼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큰 기적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기적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가 인정한 줄 믿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과거부터 나를 도우시는 분이었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나를 알게 되고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과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항상 찬송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제 즐거워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성령 받아서 주님의 자녀 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음 다음부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즐거움의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489장의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이죠. 그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가 세어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어보지 않아서 내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지,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께서 과거에 나를 붙드셨음을 내가 세어본다면 나에게 충분한 찬송의 이유가 있고, 이 찬송을, 이 489장의 찬송을 즐겁게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면요, 화내고 분노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넘치는 하늘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나를 붙드셨음을 찬송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요, 현재 나의 피난처 되심을 확신한 사람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기 보면요, 존숭함, 이 존숭함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말씀인데,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즉, 종일토록 정말 하루 왼종일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이,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 입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입에 가득 찬 삶으로 살겠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저는 학생 때 기억을 하면 이 머리 감을 때도 사실 그때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흥얼 머리 감아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일단 찬송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무슨 뭐 즐거운 일이니 찬송을 하니. 우리 샤워를 할 때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뭐 골프를 친다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환경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즐거움 가운데, 확신 가운데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 갑니까? 직장에 다녀오면서 집에 갑니까? 그러면요, 내 육신은 힘들어도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어도 주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정말 모든 상황이 즐거운 찬송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찬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 그 앞절에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여기 말씀 보시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니. 여기 이상함이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고 벌 내리시고 꾸짖으실 때 쓰는 이 용어가 이상함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요, 이 어떤 이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벌 받네 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 즉, 이 시편 기자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하나님 사람이 벌 받네? 심판받네? 도망 다니네? 그런 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막 욕을 받으니까 마치 욕과 같이,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을 낼 수도 있어요. 풀이 죽거나 분을 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풀이 죽지도 않습니다. 분노와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가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주는 나의 견고와 피난처시오니.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 무엇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요, 나에게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안전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마음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나에게 비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풀 죽을 이유도 없다, 내가 분노하고 화낼 이유도 없다고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텍사스의 포트워스에 살 때는요, 간혹가다 이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토네이도 경보예요. 토네이도가 올 것 같으면요, 이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립니다. 제가 거기서 살면서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 정작 토네이도는 오지 않았지만요, 예비 경보로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이냐면, 무엇이 제일 상책입니까?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화장실이 가장 견고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 일단 거기 옆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쉘터가 있었어요. 그 쉘터로 달려가게 다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공습공보나 이런 것들이 울리면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실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연습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또는 지하실로 가라고.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비행기로 몰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님과 온 식구가 함께 지하실로 대피했던 기억도 납니다. 왜 그곳으로 우리들이 몸을 숨깁니까? 그것이 피난처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그쪽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요, 아무리 큰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이란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안식처가 됨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로해주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장소임을 그가 확신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즐겁습니까? 아니죠. 항상 스마일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됩니까? 아니죠. 아무래도 기도할 때 보면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기도할 때 아휴 하면서 이렇게 한숨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쩔 땐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 잘못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저는 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안 도와주시나요? 하면서 넋두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듭니다. 내 마음에 어딘지 모르게 위안의 마음이 생기고요. 내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만약 저녁 때 기도했다면 하늘의 별빛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을 변화시켜서 찬송의 입술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종 한국인으로서요, 하버드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박원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25만여 권이 판매된 공부 9단 5기 10단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2004년도 민족사관고라는 굉장히 수재들만 들어간 학교예요. 이 학교를 이것도 3년이 아닌 2년 만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미국 내 10여 개 유명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의 하버드 대학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갖가지 어려움이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롭다고 그래요. 그럴 때면 그에게 정말 향수병이 들어서 그냥 날마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까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녀의 생활과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힘든 대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공부시키는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동아리인 기독교 아카펠라 그룹에 그가 활동하게 되고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대학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치 않았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됐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모든 이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공포, 슬픈, 좌절, 교만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셨고 현재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내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미래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가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아멘. 여기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주를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욱 두 번 썼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확신이 있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 현재도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 미래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욱더 찬송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한 미래의 사건, 이 시편 기자의 그 미래의 사건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의 대적자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모해를 당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기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목격하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만약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난아 와라, 내가 너를 맞서겠다. 예. 어떤 사람은 뭡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과 맞짱 뜨며 살겠다. 예, 어떤 여자분인데. 어쨌든 그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나아가는 이 사람, 찬송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시기 첫날 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까? 피하셨습니까?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오히려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담담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감정을 가진 인간은요, 잠시나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겁내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풍성하게 내 입안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도시는 우리 하나님만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너무 잘 아시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이 11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휩쓸기도 했죠. 그리고 주제가상은 셀린 디온이 부른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그 노래가 받았죠. 그런데 이 주제가와 달리 사랑의 멜로디와 다르게 제 기억에 남는 것은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까지 울렸던 이 관현악단의 연주 소리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리 비명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약자들부터 해서 이 구명선을 타고 탈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현악단의 연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이 관현악단 연주자들도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서
구명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단 한 사람, 바이올리니스트 단 한 사람, 실제 인물 이름이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끝까지 혼자 남아서 찬송가 364장을 연주합니다. 계속 혼자서 연주해. 배는 이제 침몰에 갑니다. 근데 자기가 살려고 떠났던 연주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요,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들은요,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연주자들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명정에 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 364장을 찬송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요, 장래의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첼로를 연주하고 그들이 관현악을 연주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확신한다면, 정말 확신한다면 평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마음에 드십니까? 참으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평생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고요? 나의 과거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내 현재, 내 현실 가운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확신할 때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내 평생 가운데 찬송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